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님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유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조로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마셨더니 내 자린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서기를 보이자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봐야 주심을 주님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주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을 허락하시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을 허락하시옵시고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국가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이 되고 그들이 아름다운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당리당략을 위하여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 여야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세우신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만 교회와 10만 주의 국민과 사랑하는 아버지 1200만 주의 백성과 해외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옵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모든 일이 다 주 안에 섭력하여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교회 위에 축복하시옵소서. 여의도 순동교회와 오사지 동일천 교회를 축복하시옵시고 세우신 종 조원구 목사님을 축복하사 오늘 귀한 말씀으로 증거할 때 기사와 이전이 일어나며 오늘 심령의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게 하시옵시고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명곤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그를 치료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황금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사람 수마지처럼 뛰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힘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기뻐 뛰는 우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옵시고 귀한 은혜받는 이 한 시간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몸짓고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단번에 다 청산하시고 값없이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져서 죄 없다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품에 품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못나고 어리석어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의 칠갑절을 덧입혀 주셔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형통케 하시고 결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배필 만나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심에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친히 아픈 부위에 발라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마이크 시스템이 조금 좀 이렇게 안 맞아요. 어떤 분이 1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100만 원을 헌금하시면서 목사님 어렵고 힘들 텐데 필요한데 사용하세요. 그리고 헌금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 수건 공사가 뭐냐? 앰프 시설입니다. 앰프가 이게 오래돼 갖고 이쪽 스피커가 소리가 났다 안 났다 또 이렇게 항상 그게 늘 걸렸어요. 근데 어디다가 고쳐야 될지 AS 그 회사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고친다는 낙원상가의 기술자를 불러다가 고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모니터 스피커가 여기 하나는 있었는데 여기도 하나가 있어야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이게 준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앰프를 고치고 나니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이 좀 잘 안 돼갖고 삐 소리가 자꾸 나고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의 성공과 실패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울 왕의 성공과 실패. 사울 왕의 성공과 실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모세는 그 명이 다해서 하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제 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곳에 고류민들과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민들과 교류하게 되고 그들과 혼인까지 하며 문화적으로 타락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신이 바알신인데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이 서서히 무너지고 나중에는 아예 죽이기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참신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아말렉이나 그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아녀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농산물을 다 탈취해 가게 합니다. 비로소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들이 또 깨우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새로운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이제 이 사사를 통해서 나라가 평정되고 다시 태평성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나가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 백성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이 과정이 되풀이되는 기간이 350년이 됩니다. 350년간 이제 12사사를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강력한 왕권 국가가 되어져서 외침을 맡게 해주시고 우리의 왕을 통해서 신앙이 꼭 유지되게 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을 출현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1장을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 또 한나라고 하는 부인의 가정에 이제 자녀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슬픈 일이고 아주 수치롭게 여겼던 것입니다. 관례에 의하면 그 결혼한 가정에
자녀가 2년 동안 없게 되면 둘째 부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엘가나에게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둘째 부인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분닌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아들을 낳아놓으니까 얼마나 의시되는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나무란다고 첫째 부인 한나를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마구 구박을 합니다. 아이고 쯔쯔 하면서 애도 낳지 못하는 여자야 하면서 막 구박을 하니까 한나는 자기 자리를 빼앗긴 것만 해도 얼마나 억울한데 자기를 이렇게 천대하니까 너무너무 굴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렇게 첩에게 조롱까지 당해야 합니까? 너무나 원통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때 당시에 제사장 엘리가 그 여인을 볼 때 저 여자가 술 마시고 교회까지 성전에까지 와서 횡설수설하는구나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앞에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러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봐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서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한나가 대답한 것이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품한 것뿐이오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말을 듣고 내가 술 마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 가서 거룩한 척 점점 빼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한나가 하나님만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이스라엘의 또 최초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 이제 보내면서 성전에 자라났고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사사로 엄청 크게 쓰임 받았고 선지자로도 왕을 두 사람이나 기름 부어 세우는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결혼하고 자녀가 바로 있었다고 하면 한나가 성전에 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술 먹은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이런 훌륭한 아들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에 그 남은 것을 아내, 둘째 아내죠. 첩의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씩 줬습니다. 하나씩.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랬어요. 그만큼 더 한나, 아기를 낳지 못하지만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이 그런 표시이겠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 그만큼 자기 첫 부인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한 개씩을 준다면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는 갑절을 줄 만큼 남편의 사랑도 받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당대에 최고로 크게 쓰실 사사와 선지자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엄청난 기도의 분량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로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처럼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한 달 전에 박복승 권사님에게 둘째 아들 준일 씨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큰일 났어. 내 아파트 이사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날짜가 맞질 않아서 계약금 다 날리게 되어졌어요. 이런 전화가 온 것입니다. 계약 날짜가 잘못됐어요. 날짜보다 3일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빼갖고 글로 가야 되는데 3일이 빠르게 된 거예요. 이거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일만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가 필요한데? 2억 8,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도 많은데 200만 원도 많은데 2억 8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서 그걸 메꿔? 3일만 메꾸면 된대요. 그래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게 언젠데? 한 달 뒤라는 것이죠. 한 달 기간이 남았습니다. 한 달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 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한 달이고 1년이 돼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에 엄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손을 빌린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날부터 새벽교회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을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했는데 계약 만료 3일 전에 아들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잘 해결될 것 같아. 오늘 은행에 가서 해결하고 올 거야. 그리고 그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잘 해결을 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날부터 계속 지금 감사의 뜻이겠죠. 새벽 제단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위침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니까 주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권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재력가였습니다. 하루는 집에 나귀가 떼로 이탈을 해서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울 아들에게 얘야 너에게 종을 하나 사환을 하나 붙일 테니까 그 나가서 나귀떼를 찾아오너라 하고 내보냈습니다. 사울은 멀리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수색을 합니다마는 매일 허탕을 칩니다. 집을 나서서 집에 연락이 이제 되질 않고 오래 시간이 가기 때문에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나귀보다 아버지가 나를 더 걱정하시겠구나. 이 사울 왕은 또 이렇게 효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걱정할 연로한 아버지가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귀보다 나를 더 걱정하실 것이다. 차라리 우리 그냥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가자. 근데 함께 했던 그 사환이 제안을 합니다. 이 마을에는 훌륭한 존경받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 말을 제가 다니며 들었습니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래서 예물 은 한 세개를 가지고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사무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내일 이맘때 너에게 누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넘기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백성들이 주여 왕을 우리나라에 세워주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16절에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다. 여러분,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주여 저 블레셋을 다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을 보고 오히려 저들이 때는 이때다. 저들을 다 우리 한 곳에 모여 있는 저들을 못 살아자 하고 미스바로 달려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다 보이지 않게 함으로 그들을 다 포로로 오히려 잡고 그들을 다 내쫓아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 미스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이 나라에 왕이 필요하구나. 왕을 세울 준비를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합심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합심기도 합니다. 어느 종파 어느 교회건 간에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그 응답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엄청나게 또 기도했잖아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독교의 대부흥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교회가 참 부흥하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좀 식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음날 이맘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찾는 나귀 떼는 이미 찾았느니라. 연락이 집에서 안 되니까 집에 지금 이미 찾았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일러주면서 네 가문에서 왕이 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너의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다 찾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지금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왕을 세워주옵소서. 사모하는 자가 왕을 세워달라는 왕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너와 네 온 집이 아니냐 그랬어요. 너와 네 온 집이 왕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초대 왕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울에게는 어쩌면 정말 재수없게 나귀를 잊어버려서 며칠 동안 내가 이 고생했지만 실제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함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져서 블레셋, 모암, 에돔, 아말렉 족속들을 족족 물리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평안해지니까 잘 살게 되니까 자기의 위치가 견고하게 되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했고,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고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겸손하게 시작한 왕이었지만 점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불순종 2번을 하게 되어져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임박한 상황에 출정하기 전에, 전투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몸이 둔해졌습니다. 빨리 전쟁터에 나가는데 제사장이 오기를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직접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법상 제사 집전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고 나라의 국사는 왕이 주관하게 되는데, 왕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하여 월권 행위를 한 것이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좋은 짐승 또 아각 왕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다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심지어는 소아 또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 짐승까지 다 죽여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합독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원수 아각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로잡았을까요? 아각 왕이시여 나의 목숨을 좀 살려주소서 하고 간청을 하고 싹싹 비니까 그 기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양의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을 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차 없는 것,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서 대화를 나눌 때 저쪽 뒤쪽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것은 이제 그 전쟁터에서 살려 데리고 온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아니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왕에게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저렇게 끌어다 놨나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둘러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경우가 거의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서심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옥을 다 세신다 하신 것입니다. 한나가 정말 분인 나로부터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술 취한 여인 소리를 들어가며 기도하였을 때 기적 같은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왕이 추대되었지만 안정되고 잘 살게 되니까 점차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과 세 아들이 그 자리에 다 전사하고 자신의 가문이 멸절되는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높여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함은 물론이고 주신 복도 거두어 가시는 것을 깨달으라 너희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구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가 첩인 분린 나라부터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술 취한 여인 소리를 들어가며 간구할 때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고 하나님께 마지막 사사로 최초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크게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겸손한 사울도 하나님 눈에 띄어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초대 왕위에 올랐지만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폐위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본인과 세 아들이 한날 한시에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명곤 장로님의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 검사를 하며 적정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양명곤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외관상으로는 환자 같지 않지만 혈소판 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그 염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집중 치료는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결과를 또 살피고 또 다시 한 달 동안 그 기간을 갖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치료해서 또 퇴원해서 그 경과를 보고 또 다시 또 한 달 입원해서 또 똑같은 과정을 겪고 또 퇴원해서 한 달 또 경과를 보고 그런 과정을 6개월 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이전보다 더 강권하셔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차군자 권사님이 어디 가시는 바람에 오늘 못 나오셨는데 아침에 전화 왔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아들 50견으로 팔이 안 올라가요. 너무 아프다고 지금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뭐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엄마의 또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두 팔이 안 아프대요. 잘 올라간대요.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경애 권사님이 또 다리가 아프셔서 아이고 넘어지면 코 닿는 거리인데 걸어서 못 나오세요. 그래서 차를 타고 아침에 늘 오셨는데 작정 기도를 또 집에서 하셨고 엊그제 기도원에 가셔서 목사님 많이 낫습니다. 목사님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더 빨리 낫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전화가 통화하는데 제가 오늘 걸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걸어오셨는데 오늘 또 걸어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이제 완벽해지면 한번 간증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응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죄 없다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채찍에 맞은 것 저희로 나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가난과 저주가 다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요한 삶이 활짝 열려지게 될지어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강건케 되어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료받고 강건함을 덧입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그 손길 위에 어루만져 주셔서 그 소원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식어진 가족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져서 가문을 빛내는 복덩이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거룩하고 복된 날 손에 손잡고 주일 성수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지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직장의 존귀함을 받게 될지어다.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지어다. 직장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는 곳마다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셔서 아픈 부위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친히 발라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이 시간 깨끗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뇨가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혈압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골다공증 디스크가 치료되고 걷고 뛰게 될지어다.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증세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협착증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시력은 회복되게 될지어다. 여러 결석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경통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신장질환 고침받아 콩팥 기능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우울증 떠나가고 평안하게 잠을 이루게 될지어다. 비염이 치료받아 호흡이 원만하게 될지어다. 혈소판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굳어있는 신경세포 조직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장 박동이 정상 박동이 되게 될지어다. 주여, 이 팔이 아픈 증세들이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50견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자각 증상 없는 모든 질병도 치료받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윤호
안수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모여 예배케 하시는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예물을 모아 정성껏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수령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 아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경군 건축 생일 감사 각종 예물로 기쁨을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성전 청소로 찬양 인도로 반주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충성한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폭포수와 같이 복을 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내가 세고 열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들어가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성별하여 무더운 이 여름날 주님 앞에 나와서 산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